견고한 기술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거룩한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거나 그들이 잘나서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대속한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인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요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를 보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볼 수 없는 것을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고, 그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느껴 알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곳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막이 총 4개의 휘장으로 해서 덮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그 모든 성막에 내부하고 위치하고 있는 그 덮개, 그 휘장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눈으로 살펴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성막을 총 4개의 덮개, 4개의 휘장으로 덮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인데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한 성막이 총 4개의 막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와 바람 그리고 우박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덮개를 볼 수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 규빗이 우리가 약 45cm, 우리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빗으로 우리가 이 모든 규모를 볼 수 있는데 각각 5폭의 10장의 휘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물들인 털실로 고리로 연결하여서 그룹을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수를 놓아 새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7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를 이제 또한 두 번째 덮개로 쌓는 것입니다. 염소털로 만들어 짠 덮개였는데 이거 역시 비나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덮개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1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 덮개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양을 잡았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 드렸다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피를 흘려 희생시킴으로 가죽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동물이 희생하면서 피를 흘렸다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무언가를 희생해서 그러한 성막을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 덮개입니다. 해달의 가죽, 물개의 가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어로는 타카쉬라고 합니다. 바다에 사는 포유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려하고 정교하게 수놓은 덮개보다는 이 덮개는 투박하고 그리고 못생겨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강하고 질긴 것이 특징으로서 모든 화려한 덮개를 마지막으로 덮는 덮개로 사용하였습니다. 비나 습기에도 강해서 모든 덮개와 성막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외부로부터의 보호와 안전함, 모든 인간의 약함과 죄악까지 감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덮개를 향해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14절 이후부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조각목으로 이루어진 48개의 널판을 사용하여서 벽체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둥들을 세우고 이거 역시 서로 잘 연결되고 그리고 성막을 감싸줌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장 후반부부터는 휘장이 나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휘장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기둥을 다시 세워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의 문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반으로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가능케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휘장의 갈라짐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우리의 삶의 은혜로운 영역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주일날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고 생각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선은 그 은혜의 보좌가 이곳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처소인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터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신 가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주변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네 가지의 덮개가 고리로 연결되어지고 정교하게 짜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각목들이 서로 단단히 붙어 벽체를 이루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의 문이 그 어떠한 기둥 가운데에 받쳐지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단단한 관계 그리고 연결되어진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로서 단단히 서가고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연결고리,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강건하여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주변과의 관계까지도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들림 바 되어서 주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도 복음의 전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꼭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철저히 준비되는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막의 말씀을 보면서 그 재료들과 모습들이 굉장히 견고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강력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세상에서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고 정교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이 그 장소가 분명히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기쁨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면서 그곳이 당연히 은혜의 보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 예배하고 우리를 굳건히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그 상황에서 멋지게 펼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복되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꼭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주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을 꼭 기억하면서 담대히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과
또 1000번째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가정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꼭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남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그 은혜의 보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확장적으로 더 멋진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향해 주여 한번 힘있게 외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